오늘 믿음 성전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다 이루었다. 잊어버리시는 훌륭한 능력이 있으셔서 제가 삽니다. 저를 계속 그 연구에 박차를 가게 하시려면 잊지 않으셔야 제가 더 연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두 번째 생명의 떡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미와 아직 아님 조금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 들으셔서 알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어려운 얘기를 안 피하고 반복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수학 문제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면 그만큼 실력이 자란 거잖아요. 저는 기대를 하고 어려운 얘기를 반복해서 제가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감사하게 들었던 분들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들으셔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죠? 이미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불의가 있고 죄가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거기다가 우린 다 무엇을 앞으로 맞이하게 돼 있죠? 죽음 앞에 서게 돼 있고. 그렇죠? 아직 아님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물론 이 말씀이 이제 구원의 미완성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죠?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우린 아직 이 세상에 죄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삶이지만 주님이 다 이루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듯이 여러분의 의지로 변경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러나 아직 내 삶에 나타난 많은 불의와 많은 죄와 많은 것 문제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묵상하시고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부터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과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과정을 좀 점검하고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에고에임이거든요.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임이. 이렇게 시작되는 헬라 원문의 에고에임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 오는 자, 이콜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에게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그저 단순한 수단이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나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슬프죠. 그것들이 이제 사회학이나 심리학적 용어로 외재적 종교성 그래요. 쉬운 말로 하면 비본질적 종교. 그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저 예수를 떡으로만 소비하는 거예요. 나에게 떡을 주는 분으로. 요한복음 6장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을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고 없이 땀 흘리지 않고 그러고
내가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 됐기 때문에, 복 받았기 때문에,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다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밌게도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다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자체가 아니라 표적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목적하지 않고 다른 실체를 가르치는 의미장치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떡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떡은 뭐죠? 오병의 기적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 아들 피아노를 치는데요. 너무 남자아이인데 손가락도 길고 손도 하얗고 너무 이쁜 거예요, 손가락이. 그 순간 자기 손을 보니까 내놓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거칠고 쭈글쭈글하고 마디는 굵고 거기다 손에 흉터까지 있고 늘 자기 손이 부끄러웠대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마 10살 이전인 것 같은데 10살 때부터 어렵게 사니까 엄마가 행상을 나가면 다 집안일을 하고 살림을 하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늦게 들어온 엄마를 늘 바깥에서 기다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옆집 언니가 버린 화장품 빈통을 갖고 뚜껑을 따고 놀다가 거기 베어서 손가락이 크게 찢어진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막 울고 있으니까 옆집 아줌마가 묻지도 않고 그냥 데려다가 지혈제 넣고 붕대로 칭칭 감아준 거죠. 그리고 엄마가 저녁에 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엄마 나 다쳤어 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혼자 속으로만 아리고 아프게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쭉 묵상하면서 자기 삶을 생각해 본 거죠.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 손이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내 아들의 손은 희고 길고 피아노를 치는 손으로. 그런 삶에서 여러분 아이를 피아노 가르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자기가 보면서 자기 손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웠던 손이 아들의 손을 생각하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 내밀어서 악수하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손 잘 못 내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밉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면서 악수하면서 표적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 드러내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내 아들의 손. 나하고 악수하는 사람들은 내 아들의 손을, 피아노 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악수 많이 하잖아요. 거칠고 그런 손을 만질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사하고 이 사람의 거친 손 때문에 이 가정이, 이 삶이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 하나님이 거친 손을 내가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악수하기를 무서워하고 겁나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손이 부끄러워요. 손을 내밀면 내 거친 손을 누가 만지는 게 부끄러워서 악수가 제일 싫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일부러 강요해서 악수하자는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분을 정말 축복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수고 때문에요. 그 거친 손 때문에 그 가정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잘 살거든요. 축복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그 거친 손만 볼 때가 있어요. 그 거친 손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편도 때로는 아내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되셨으니까 치매기도 약간 있으시고 걷기도 힘드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저분이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분이 저 아프다거나 하나하나 다리 아프다거나 모두 아프다는 것 때문에 뭐가 살았어요?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존재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를 보면 너 아프다고 그러시죠? 아픈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사실은 제가 그게 이렇게 들으면서 속으로 저분의 저 아픔이, 우리 어머니의 아픔이 나를 존재하게 했고, 나를 살게 했고, 본인 아픈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밤새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느라고 기도원을 찾고 밤새고, 쉬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아픈 거지, 그냥 자기 건강 관리만 하고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무엇을, 할렐루야, 찾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능력 있지? 나 병도 고쳐. 나 죽은 자도 살려. 나 능력 있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능력 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능력을 나를 위해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나 살려고 쓰지 않고, 나 십자가 외면하려고 쓰지 않고, 이 능력을 다 내가 너를 구원하게 썼어. 다 이루었어. 이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이 종종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하다, 이 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능력 있는 당신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쉬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고백을 저는 주님께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때까지 응답하신 거로 충분합니다. 나 주님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다면 그건 정말 부수적으로 나에게 주신 또 다른 복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부수적으로 더하시는 것처럼, 이건 나에게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병이 났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잠깐 유보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영원히 문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죠? 그래서 참 재밌게도 이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정말 내 목적이 아니고, 내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나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을 더 드러내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내가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기도 하나 응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하나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표적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맞바꾸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바깥으로 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후순위로 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슬플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죠. 주일의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날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날 교회에만 모여 있어서 교회만 그런 뜻 아닙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도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고백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날이 주는 그 풍부한 은혜를 간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날이 2순위로 3순위로 밀려나는 거 보면 참 주님의 마음이 슬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요, 거의 공통적인데요. 아들 가진 부모가 결혼을 시키잖아요. 잘 지내요 라고 말하면 거의 예외 없이 묻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들 가진 부모들은 묻지 마세요 그래요. 그 말에 뭐가 있을까요? 아들에 대한 마음을 놓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정말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지.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한 발 물러나 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주님의 일 대신에 다른 일에 먼저 집중하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할 때 한 발 물러나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는 느껴요. 주님도 그러시겠구나. 그게 찐 사랑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주님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특별한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최수종 씨 그러면 사랑꾼이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평생 이제까지 몇십 년 살면서 아내한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한결같은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벤트를 할 수 있을까? 왜 그랬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처음에 특별함을 잊지 않고 다시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간직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정말 특별함을 간직하는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아내가 너무 좋아서 정말 열심히 따라다녀서 결혼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3년 지나니까 없어지더라. 처음에는 아내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막 해주고 했대. 근데 나한테 3년 지나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던데. 그게 사람의 본성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걸 잊지 않으면 날마다 되새기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주님의 은혜가요, 어느 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그냥 평범한 게 돼버리고 나만 받았나요? 뭐 다 받은 거죠. 뭐 이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감사가 없어지고 예배도 감사가 없고 의무가 되고 교회에서 서로 모여도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그저 세상 얘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이런 거로 바뀌는 이유가 그 처음에 감격을,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며 첫사랑을 기억하며 되살려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고요. 그게 은혜를 간직한 자의 삶이지 않을까. 할렐루야.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격, 구원의 감격, 생명의 감격을 날 되새기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정말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으로 가득하게 됐죠. 이런 의미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 선언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마지막 선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종종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따라서 가보세요. 그 끝에는 반드시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 있고 다 이루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따라서 하나하나 역순으로 밟아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매너림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고백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을 위한 표적이라면 오병이어가 생명의 떡은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선을 향해서 가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간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늘 그 표적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외재적 종교성 이렇게 말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본래적이 아닌 것들에 집착하는 걸 말하는,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기도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내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에 불과하지 정말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래요? 또 떡을 얻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떡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나를 생명의 떡으로 소비하지 마. 그냥 떡으로 소비하지 마. 나는 정말 너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소비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고 나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만나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사람이 겪는 일을 보면 두 가지를 제가 딱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일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훈련을 준비해 오셨을까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 일은 미래에 어떤 일을 위한 준비일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세요.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려면 반드시 준비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하시거든요. 동시에 이 사건은 또 다른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겪는 일과 그 겪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보여요. 거의 제가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만 체크하고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미리 겪을 일을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때때로 전하는데 본인이 못 느껴서 이해를 못하지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이면 그 사람의 삶은요,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보이고 앞으로 겪을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준비해 가시는지가 보여요.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사람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겪게 하실 사건을 아름답게 겪게 하시려고 훈련하신 훈련이다. 동시에 이 사건은 과거에 나를 이 사건을 겪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훈련하신 것 중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나님은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세요. 항상 징조를 보여주시고 훈련하시고 다 준비됐을 때 감당하게 하시지,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요단강 건너라고 안 하세요. 홍해는 기적적으로 한번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잘 통찰하십시오. 그저 지금 이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이 문제는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준비일까?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런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 통찰력이 여러분 안에 잘 세워지기를 저는 종종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맞이하고 아파 힘들어 울다가 끝나다가 그냥 어떻게 어영부에 해결된 것을 가다가 또다시 넘어지는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가셔서 요단강 건너시는 애가 있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심을 믿고 건너고 발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결단이 있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사자밥이 돼요. 로마에 가서 원형 경기장을 갔는데 갑자기 서서 묵상을 하는데 막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맹수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가만히 서서 묵상하는데 사람들은 막 여기서 설명 듣고 막 시끌벅적한데 저 혼자 잠깐 떨어져서 잠깐 묵상을 했어요.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막 그런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감격하고 다시 한번 그 현장에 섰습니다. 나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건축장 별로 관심 없고 내가 건축학자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고 다른 잘 몰라요. 난 그렇게 외형이나 그렇게 이렇게 자연 광경에 감동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내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근데 그 안에서 묵상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죽기 전에 편지를 써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사자밥이 될 사람의 편지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평안함이시. 성천에 대한 고백들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순교를 죽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표적. 순교의 표적이 뭡니까? 죽음의 표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내가 아직 아니면서 임의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이 고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런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하시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저 아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염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따라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떼는 떡이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가 겪는 일이 생명의 놀라운 사건으로 인도하는 표적인 것을 내가 겪는 고난조차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표적인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손잡고 고백해 보세요. 혹시 당신이 흔들리면 나한테 와, 내가 잡아줄게. 예. 오빠 믿어봐. 언니 믿어봐. 나 믿어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묶어놓으시는 줄 아세요? 장작불을 태우는데요. 나무 하나만 태우면 금방 타다 꺼져요. 여러 개가 쌓아놓으면 서로 태워서 장작불이 안 꺼지게 탑니다. 한 사람은 쉽게 무너져요. 절망에 빠지고 무너지면 안 돼요. 그때 그 사람의 손잡아주라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질 때 손잡아주라고 옆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그냥 외면만 하고 있고,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것 같더라. 너 어쩐지 기도 안 하더라. 너 어쩐지 11조 안 하더라. 너 어쩐지 봉사 안 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탄적인 말씀을 아예 버리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럴 때 내 눈에 저 사람을 보게 하면 손잡아주라고 보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까 그 아이를 붕대를 감아준 옆집 아줌마처럼 감싸주는 거예요. 회복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플 때 말하면 상처가 되는데요. 회복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합니다. 굳이 이것을 아픈데 찌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나 믿어봐. 한번 해보세요. 앞뒤로 한번 해보시고. 예, 앞뒤로. 충청 사람들은 그런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떠요. 내가 너를 믿느니 소를 믿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요, 손잡아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잘잘못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잘잘못 따지지 마세요. 너 이래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본인이 회복되고 깨달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회복될 문제라니까. 근데 그때 사람이 잘잘못을 찌르면요, 그건 상처가 돼요. 다. 옳은 말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가고 목회하고 어른들한테 죄송한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것은 옳은 말이 좋진 않다. 다 좋지 않다.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옳은 말을 할 때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함께 믿으시고 빠져갈 때 잡아줄 사람임을, 빠져갈 때 내가 손잡아주는 사람임을 서로 고백하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도난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를 필요할 때만 찾는 떡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따르며 표적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성전을 굳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시지 함께 읽죠.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이나 수단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살아가라.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선언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 성전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심을 떡으로만 소비하지 않게 하소서. 전혀 비본질적인 기적이나 어떤 것에만 기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죽음과 모든 불의를 다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 이루셨다. 이 말씀으로 나가는 하나의 표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선포케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제 서로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잘잘못을 먼저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싸매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